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날씨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유익들로 인해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산과 들은 이미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 자기의 색깔을 띄우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졌지만 계속적인 확진 소식들로 인해 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디에게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두려움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반디에르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디에르 교회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반디에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반디레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간사들, 교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주일학교의 모든 시간들이 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재학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핍박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더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흥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믿음의 부흥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부흥하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사필기정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 정의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던 이 헤롯은 하나님을 흉내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처럼 이 헤롯은 많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권력에 대한 한계가 없고 욕심의 그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무역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함으로 있어서 이 왕이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은 그 지역의 가장 큰 항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백성들로 인기가 있는 겁니다. 먹을 걸 주니까 이 왕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다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만큼 이 사람이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렇게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왕이 국가 통치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 거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포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핍박하는 왕이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권력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이 왕이 이 12장 23절의 말씀처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이 벌레가 뭔지 또 정확하게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벌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던 헤롯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필기정이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뒤틀어진 것이 바로 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이 말씀이 과연 20절부터 23절 요 짧은 구절의 결론이냐, 아니면 이 12장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러고 결론을 내버렸느냐, 아니면 12장에 있는 전체의 다양한 얘기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더냐. 이거는 개념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사실은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는 건데 제가 짧게 읽으려고 토막으로 읽었습니다만은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얘기 전체는 한 흐름 속에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12장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2장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사회정의, 못되는 놈 때려잡고 악인을 죽여버리고 막 잘못된 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정의만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진짜 우리의 삶의 부흥이 뭔가를 묵상하게 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을 같이 해보면 첫 번째로의 그 하나님의 부흥이 사회 정의의 회복이었으면 두 번째 부흥은 고난 속의 성도의 인내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제가 긴 말씀이지만 조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적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꺾이는 거 고난 가운데 고난 때문에 꺾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고 고난이 오면 반드시 저항합니다.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냐면 아무리 내가 그 고난에 저항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내가 노력해도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 고난이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이 올 때 믿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믿음으로 저항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 삶이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헤롯 왕은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헤롯이 4명이 있는데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그 안디바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고요.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두를 그냥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 똑같은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핍박과 고난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순 4대의 핍박이에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고 늘 고난. 그러니까 늘 믿는다는 거 이거로는 고난과 핍박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됐어요. 그럼 무교절이 오면 두렵고 6월절이 오면 죽을 것 같아. 죽을까 오래. 사도행전 1장부터 이 12장까지로 오면서 매년 6월절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매 절기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교절이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6월절이 올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 그때는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믿음이 흥황한 것이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 왕이 여전히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사회는 바뀌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늘 무교절과 유월절을 보면 두려움은 여전한데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여전한 성도의 인내를 부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시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초월적인 힘과 신앙, 초월적인 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기독교의 그 초월성 기적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런 건 기적 아니에요. 아무리 홍해를 내가 갈라도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은요, 여러분 세상의 초월적인 무당이 하는 짓과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귀신이 들려봤고 여러 가지 귀신 축사를 해봤지만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성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의 이성도 마비시킨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얼른 꺼내면 되지. 그냥 옮겨 놓으면 되지.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그렇더라고요. 수술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평안과 안락함이면 그냥 베드로 깨운 채로 옮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한 자각을 주십니다. 옆구리를 깨웠다.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여러분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데 분명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황홀경에 임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부르면 대답합니다. 이성이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깨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 죽은 시신을 갖고 40일 동안 썩어가는데 살아간다고 지키는 그 역사는 하나님 역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충주 기도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비도덕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아주 젠틀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시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다른 것으로 바꿀 때가 많아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굉장히 선택적이고 선별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적을 베푸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시지만 피조세계의 이 법칙을 뛰어넘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향한 특별한 기적은 반드시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저랑 친한 순장님 한 분, 이분 꼭 기도하면 하나님 잘 응답해 주세요. 희한해요.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그래요. 이분이 얄밉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그 애들 말로 그냥 죽방을 어떤 때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 중간고사 기간에 밤새 공부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거기서 꼭 나와요. 근데 나는 책을 다 뒤졌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마다 안 나와요. 그러면 꼭 이 순장님 저한테 와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그럼 죽방.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분이 교만하다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이성을 뛰어넘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주시지만 그 비조세계의 법칙을 뛰어넘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치 나만 사랑하시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마치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듯이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삶은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소망을 일으킨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말씀 한번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6절.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메인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밀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그 고비를 넘길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 기도가 멈추질 않았나 봅니다. 계속 기도했단 말인지 릴레이로 기도했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베드로가 자신이 풀려난 걸 깨닫고 찾아간 곳이 보니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한 곳입니다.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모여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종교적인 열정, 기도의 열정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그러니까 뜨거운 기도 이꼬로 부흥이라고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흥에는 뜨거운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기도한다고 무조건 부흥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그 뜨거운 기도 이꼬로 부흥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마중 나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로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데라는 말은 장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로데라는 이름을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바이디스케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그 어린 여자아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처녀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하녀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개역 개정에는 이 성경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집종 이랬어요. 여자 계집종 로데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꼭 문을 열로 갔다고 해서 얘가 계집종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여자아이라고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근데 이랬던 저랬던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기도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한 존재가 베드로를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게 애매한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베드로를 환영하러 뛰어간 게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자가 아니다 참말이다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면 베드로의 영이 있거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양을 보면 베드로가 올 거를 안 믿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도는 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로데가 베드로를 데리러 간 사실, 그리고 기도했지만 기대 안 하는 것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이게 기도했지만 이 12장에 갔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속에 그냥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란 이 말씀이 이 12장 전체의 결론이라면 갑자기 이 성도들을 말하면서 불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도 봤을 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성도들을 몰아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로데의 바라보는 방향성과 그 기도하던 공동체가 바라던 것이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야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왜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어린아이 로데 하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다는 말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했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설명할 때마다 사회적인 정의나 기도의 부응이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는 곳곳에 장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만 유일하게 특이하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것이 게지바이 로데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로데에게 베드로를 영접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번 주에 우리 조현희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 안에 계속 이 말씀 생각났어요. 어린아이 로데. 어떻게 하면 먼저 나왔는데요. 일단 이걸 들어보고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성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요, 사실은 이 12장의 핍박이 그들의 인생에 처음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핍박이 시작이었고 성경이 말하기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믿는 거 이꼬르 그냥 핍박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핍박을 대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보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 그거를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하나 찾아보면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핍박 왔을 때 뭘 기도하는가가 나와요. 그것이 그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27절 28절에 보면 헤롯이, 그러니까 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후에 남아있는 잔당을 아예 잔불을 꺼버리려고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와 제사장과 모든 그 레위인들과 할 수 있는 모든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왕과 총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도 그 위협함을 보옵시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 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뭐 어쨌다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형리를 전해라,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뭐를 결심하는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다 이잡듯이 잡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밖에 가득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를 각오하는 겁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늘 기도의 방향은 우리는 당연히 12장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병 걸리면 뭐 기도합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핍박받으면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려움 생기면 뭐 기도합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늘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만날 때마다 뭐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12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아마도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위해 오직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게도 내가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종교적인 헌신과 기도가 신앙의 부흥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 12장은 의외의 사람을 하나 꺼냅니다. 누구예요? 어린아이 계집종 로데.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모두가 거기 있는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모두가 그냥 당연한 듯이 핍박이 왔으니까 이제 내 삶이 죽겠구나라고 결론을 내고 이런 일이 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은 이래야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러신 사인을 주는 거야 라고 모두가 결론을 낼 때 어린아이 하나만이 기대라는 것을 하고 있다. 다 죽었다라고 결론할 때 문 밖에 누가 두드리니까 베드로인가 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지만 모두가 그냥 믿는 사람들 우리의 운명을 믿음이란 게 이래. 내 삶은 이래. 뭐가 이래. 모두가 공통으로 그냥 결론 내버린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로데를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이다. 그럼 진짜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다 나가서 순교해버린 겁니까? 우리가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까? 이 12장은 의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하나, 어쩌면 나라는 존재조차도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애매한 그 작은 아이 하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3번을 들으면서요.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얘기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이 물맷돌이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매 있으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게 있는데 그 설교를 계속 듣는데 저한테 동일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미 믿음으로 견뎌온 세월이 얼마고 이미 핍박이 올 때마다 순교한 걸 지켜봤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인생을 그냥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는 거지. 우리 말씀의 부흥이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12장에서는 이 로데라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두가 결론낸 그 문제 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뭔가 끝이 났어. 믿음 그냥 인내하는 거지 라고 결론 난 인생 속에서 모두가 닫혀있는 그 문 하나를 소망이라는 기대라는 그 문 하나로 여는 아이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쩌면 나라는 조그만한 그 삶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기대라는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조현희 집사님 그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이는 좀 있지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라는 것을 집례하고 뭐 그래서 막 저기 입간 예배를 하간 예배라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막 너무 긴장했던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그 간단한 예배인데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튿날까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제까지 뭐 몇 주 전까지 저랑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집사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튿날까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발인 예배하고 납골당해서 다른 성도님들 다 가시고 이제 저 혼자 끝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렇게 뼈만 남으셨죠. 그 이제 분고를 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집사님을 뵙는데 이 마음 주셨어요. 어린아이 로데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참 뭔가 화려하지 않고 또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늘 결론 나 있잖아요. 말기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분고라는 그 죄송합니다. 뭐 그 직설적으로 해서 뼈가루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린아이 로데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뭐 해놓은 거 없지만 뭔가 이룬 거 없지만 이 집사님의 인생이 평생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희망의 문을 여는, 누구든지 왔다 그러면은 밝은 얼굴로 먼저 뛰어나가는 인생이 그 집사님 인생이에요. 그 말씀을 탁 주는데 제가 우리 아내도 아마 증인일 텐데 그날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장례 치르고 와서 그렇게 묵묵하게 앉아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평안함을 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부흥을 날마다 이 뒤틀어진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교회가 사람으로 미어 터지고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게 기적이 솟아나는 걸로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평생은 말씀에 흥황한 걸 못 누리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가 문에 마중 나오는 그 소망 하나를 부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와 같은 인생 속에도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났다고 결론 내버려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결론 내놓고 암만 기도하고 나는 순교하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나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모두가 이게 맞다 하고 철저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먼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성을 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지만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소망을 기대하는 어린아이 로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야 네가 그런 데서 기쁜 게 정상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어린아이 로데처럼 참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모르고 그땐 건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황지연 집사님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1대1 양육할 때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물으라 그러는데 이성적으로는 내가 아니 하나님 이게 이 말기 암으로 지금 그래도 건강해지신 분한테 내가 죽음을 물으면 이건 너무 예의가 안 맞다. 그리고 그 과가 죽음의 얘기도 아닌데 한 30분을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얘기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예수 믿고 죽음이 안 두려우세요? 미쳤죠? 그런데 그 거의 1시간을 대화를 서로 나눴어요. 그 얘기를 죽음 얘기를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진짜 그 속마음 다 나눴어요. 집사님의 결론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죽음이 진짜 안 두려워요. 너대의 부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딸이 그렇게 저를 감사한 말을 안 하는데 와갖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울더라고요. 다음 주나 그 가족들이 올 거예요, 교회. 롯데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세상을 뒤집어